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들 지내고 있나요? 내일 수련회라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한번 좀 말씀 앞에 서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신명기에 대해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야 될 때 신명기의 제목 자체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과 관련된 특별히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16장을 좀 보는 게 중요한데, 16장은 이제 아비벌이라고 시작됩니다. 거기 이제 그게 언제냐면 3월, 4월경 정도가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굉장히 귀찮은 규례들이 좀 나와요. 뭐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들이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 속에서 가고 있는가를 기억해라 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누룩이 바로 시킨다는 것은요, 반죽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반죽의 순수성을 해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그냥 밀가루를 그냥 이제 이스트를 넣어서 여러분 발효하지 않고 그냥 구우면, 당시 뭐 제빵 기술이 얼마나 훌륭했겠습니까? 엄청 딱딱했을 거고요. 이렇게 먹기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귀찮은 행동이고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5절에 유월절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만 살펴보아도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라는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 명령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효용성의 가치를 놓고 보면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의미가 없을 확률이 더 높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다.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제가 그 책에서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 니콜라스 월토스톨프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특성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죄는 원래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될 것들을 뺏어온다는 거죠. 그 죄가 두 가지의 어떤 강탈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 것인데 그걸 하나님 손에서 뺏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요구하는 것이잖아, 하나님께. 두 번째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강탈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해를 끼쳐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순종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질서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 어려워 보이는 순종의 요청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는 절차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이 거룩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을 보여준다는 걸 지금 오경이 끝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너희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봐도 알겠지만 너희가 이집트에서 어떤 상태였는데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너희가 기억할 때만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순종이 어떤 가치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자유민이 된 특성, 자유민이 된 너희가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민이란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민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순종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한 분과의 관계를 유지 존속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어봐서 더 잘 알겠지만 과거에 노예로 살던 습관에 훨씬 더 익숙하고 그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아주 이상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순종이 별 가치가 없어져요. 자유를 빼앗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순종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영광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가장 완전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질서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근거에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삶을 사신 이유가 뭐냐면 그게 회복된 공동체가 보여주고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역시 동일합니다. 순종을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내라라고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것들을 지켜내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함께함이 복인데 그 복을 순종을 통해 누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히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아버지께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사셨듯 우리도 오늘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내도록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